죽었던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수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수넴 여인은 이 자신의 집을 지나가던 이 엘리사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공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음식을 먹으며 그리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때 꽤 오랜 시간 동안 엘리사를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귀한 여인은 남편을 설득해서 엘리사를 위한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엘리사를 섬겼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여인은 엘리사를 선지자로서 잘 모시고 섬기고자 했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대를 받은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에게 원하는 것이 없는지 묻게 됩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당시 이 왕궁에도 출입했고 또 고위 관리들과도 자주 만나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인이 세심한 배려에 대해 무엇이든 보답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라고 대답하죠.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는지 그리고 섬기고자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 게하시의 말을 전해 들었던 엘리사는 다시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말합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가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인이 이 엘리사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도 남편도 나이가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까지 말합니다. 더 이상 희망을 심어주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헛된 희망과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은 우리의 능력과 시선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시선에 맞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헛된 희망이다 포기하기보다는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결국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기적과 같은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이 하나뿐이었던 아들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자신의 머리맡에 쓰러져 죽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렵게 얻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뿐인 외아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조차도 힘든데 이 아이가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의 머리맡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고 충격이며 또 놀라웠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아멘.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를 위하여 준비하였던 그 방 침상 위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상황을 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합니다. 낙심하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정말 침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편에게조차 이 사실을 숨기고 그 상황을 남편과 상의하지조차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나아가 정말 그를 간절히 붙들기 위해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쉼 없이 나귀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엘리사는 멀리 오는 여인을 사환 게하시를 통해 맞이하도록 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했죠. 나를 속이지 말아달라고. 무슨 이 나이에 내가 아이를 낳겠냐고 반문하였던 그 고백이 오늘 또 등장합니다. 사환 게하시가 이 여인과 남편과 아이의 평안을 묻자, 사환이 여인의 남편과 아이와 그 평안을 묻자 이 여인은 평안하다라고 그냥 대답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은 지금 평안한 상황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비통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대답은 평안함이었지만 그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가 그 발을 안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가서 엎드려서 그 발을 붙잡는 게 얼마나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태도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앞선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항상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와 소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본문을 읽었을 때 계속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만 소통했죠. 직접 대화조차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께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했던 것이죠. 그녀에게는 주변의 사람들도, 그리고 남편도, 그리고 엘리사의 대리자인 사환 게하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직접 아뢰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수넴 여인과 같이 남편도 하나님의 사람인 대리자였던 그 사환 게하시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동원해보고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고 기도하지 않길 원합니다. 문제 앞에 절망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걸까? 낙심에 빠져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수넴 여인과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붙들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넘어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이 사환 게하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환 게하시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사환 게하시에게 쥐어줍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그 지팡이를 놓으라고 말하고 보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넴 여인을 대하는 사환 게하시의 태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괴로움과 아픔을 공감하고 자신의 일처럼 여기기보다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수행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27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발을 안았다라고 했을 때 그녀를 물리치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가만두라라고 말하면서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괴로운 상황, 그 간절한 마음을 들고 찾아올 때에 게하시처럼 그냥 쉽게 물리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능력을 대신해 지팡이를 들고 가서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정말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자 했다면 그 아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엘리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엘리사가 이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입과 손을 대고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대고 그 몸을 꼭 안아줍니다. 그러자 아이의 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차차 따뜻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게하시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비됩니다. 이 두 가지 대비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와 고난을 들고 사람 앞에 나아가면 때로 그 문제를 마음으로 공감하고 함께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돕기보다는 형식적인 태도로 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게하시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놓인 그 문제를 공감하시고 안아주시고 따뜻한 숨결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넴 여인과 같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삶의 문제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한 그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시고 따뜻한 숨결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따뜻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은 우리의 능력과 시선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죽었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수넴 여인이 했던 태도는 잠잠히 침착하게 그 아이를 방 안에 잘 눕혀놓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찾아가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 여인은 알았고, 또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환 게하시처럼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며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안에서 형식적으로 대하거나 형식적인 대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대리자로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함께 공감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간절히 있기를 구하며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수많은 삶의 형편들은 다 다르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눈길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기에, 그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을 이겨내며 또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그 사랑과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바라보는 모든 자,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볼지라.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원하시고 다시 일어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수많은 문제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늘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겠사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